안녕하세요. 2021년 3월 25일 목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151장, 통일 찬송가 138장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480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을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계속해서 전교인 성경 통독 9주차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적군들의 손에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간음죄와 살인죄였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 그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는 많은 메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다 알고 계시고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축복과 동시에 다윗이 저질렀던 죄를 전부 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저희 모두의 죄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전부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몇몇 분들은 이 구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 잊으신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들을 품어 주시겠다는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죄악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만 그 죄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반드시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를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지을 때일수록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주님을 붙들어야지만 저희는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셋째, 죄에 대한 대가와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이후에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베다른 형제 암논을 살해했고
나중에는 아버지 다윗에게까지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친 사이에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욕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로 잉태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치셨습니다. 이처럼 죄의 대가는 너무나 무겁고 무섭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저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모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은 오늘 자신이 회개를 하기 전까지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찾아와 그것을 언급하기 전까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음으로 생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적어도 9달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고 이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아를 그냥 죽게 한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 9절에 나온 것처럼 암몬 자손의 칼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매우 치욕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충신이 우리아가 적들의 손에 아주 치욕스러운 죽임을 당하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가 영적으로 매우 어두웠었고 하나님께 민감하지 못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도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었던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희 모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모두도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자주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를 반면교사 삼아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또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는 또 다른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내 자신을 틈틈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이 깊은 교제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 영적으로 늘 민감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고 계속해서 경건의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더더욱 주님의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추락을 보면서 저희 모두가 죄에서 온전히 벗어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만으로는, 지혜만으로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 저희는 이 모든 죄에서부터, 유혹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저희 모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